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1장 같이 찬양합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뽑아 주시고 택하여 주시어서 이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심령 속에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마디 더 하시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참 마음이 따뜻해요. 훈훈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은혜의 삶이요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묻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이러한 교훈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이라더라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수님과 나는 도대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지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온전하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단단하지 아니한데 그 위에 아무리 좋은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면 반드시 홍수가 나고 큰 일이 벌어지면 무너져 내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기초가 분명히 단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어떠한 관계인가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신앙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이러한 신앙 교제, 신앙의 관계를 이룰 수 있고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것이 의미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도대체 누구냐? 너희와 나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 거냐? 아니면 도대체 너희들이 나를 누구로 믿으면서 지금 따라오고 있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 믿고 제가 믿습니다. 구원주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중요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고백은 누가복음에는 이와 같이 간단한 말씀으로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와 같이 너에게 고백한 것은 네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에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세주이신 것을 고백한 것이다. 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위대한 고백,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사도신조,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의 고백이라고도 뭐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고 예배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고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먼저 하고, 그 신앙 고백 기초 위에, 믿음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내 자녀라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만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고백을 한 자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자, 그것을 23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우리는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원문에 보면은 반드시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도 없고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자만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달은 자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 쉬운 말씀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목사에게는 목사에 주신 사명이 있고, 장로에게는 장로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권사에게는 권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집사는 집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성도들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교사는 교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찬양대는 찬양대에 주신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귀한 달란트, 그것도 자기 십자가예요. 다른 말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땅에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 이것도 십자가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제 십자가를 지고 하니까는 믿음만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 그 자리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 이게 자기 십자가, 날마다. 그리고 또 나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따르는 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면서 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살아날 것이요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지요. 그러나 공통적인 사명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자기가 처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모두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나 자신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 십자가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판단하는 자가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죠.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부끄럽냐? 그러면 나도 내가 다시 올 때 너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심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느냐? 그러면 내가 재림한 그때에 너도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거보다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나 너 모른다 그럴까 봐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가장 큰 부끄러움 뭐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예배도 드렸고 주를 위하여 헌신했고 주를 위하여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뭐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주를 위해서 뭘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 나를 위해서 산 거 아니지 않느냐? 난 너 몰라. 여러분,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을, 아니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알아. 그런데 나는 넌 몰라. 너는 내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믿는다는 그런 것 가지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지
나를 위해 살지 않았잖아. 자,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신앙의 토대 위에서 바로 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 많이 합니다. 아니 뭐 믿는 사람들도 병 걸릴 수 있고 믿는 사람들도 질병으로 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 비행기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다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가운데에 어떠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진흙 들지 마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찢고 까불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가 예수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구세주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힐난하고 이와 같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또 합류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로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예요.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질병에 걸려 있더라도 내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잊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잠재웁니까? 안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 안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잠시 멈추자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할까 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를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증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언제부터 세상이 교회를 예수님을 칭송하고 믿겠다 그랬습니까? 아니, 절대로 아니에요. 왜 세상이 예수님을 무서워할까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재림하실 주님이신 것을 알아요. 사탄도 알아요. 세상도 알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까 봐 두려우니까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까 봐 굉장히 좋은 말씀 같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어떠한 피해를 받을까 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지옥 갈까 봐 우리는 더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온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막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증거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지 전도가 잘 된다 하는 것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복음이 증거됐다고 하는 사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됐고, 예수를 믿을 자들은 다 믿었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을 자만 믿게 돼 있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빨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지은 잘못 용서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이 지은 것, 교회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각자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노를 내리셨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